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실력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교회를 다니지만 잘못된 이교도적인 교리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어진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우선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과거에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죠. 사실상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이후에 나타날 가장 심한 이단, 정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름은 바뀌어 나가는데 끝까지 정말 가장 거대한 세력의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했고 나는 믿었고 나는 그걸로 구원받는다라는 마음가짐, 그것은 올바른 교회 안에 성도로 있으면서도 마음에 그 뿌리가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자꾸만 없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심겨져 있는 그 악한 쓴뿌리들이 사실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 의, 내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 내 힘, 그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굳이 자기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도 누구의 의로 충분히 구원받아요?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은 충분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이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거스틴이 있을 당시거든요. 주 한 4세기경쯤에 있었던 이단이에요. 이 사람도 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도 그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행실이 훌륭해요. 너무나 행실이 완전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떠한 요소가 나오냐면 우리가 행함이 온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있어야 되고 내 행위에 순전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근데 그게 살짝 교묘하게 바뀌면서 또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나옵니다. 많이 순화되고 많이 바뀌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알미니안주의도 하나님이 은혜로 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뻗는 손,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죽었던 너희가입니다. 죽을 뻔한 너희가도 아니고 죽을랑말랑한 너희도 아니고 누가요? 죽었던 너희가입니다. 죽었던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창조의 역사도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도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사망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아담이 육신적으로는 호흡이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 죽었던 아담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너희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 원시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 또 선지서 속에서 나타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놓여져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죽은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가 믿음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결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는 나로 인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이걸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선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서 선물로 주시고서 무관심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다 믿음 하고 주고 나서는 우리한테 무관심하게 너 믿음 줬으니 이제 알아서 잘해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 스스로 이제는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요, 사망의 종도 아니요, 생명의 자녀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성도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그전까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어떠한 은혜에도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지만, 이미 택함 받은 자, 이미 생명을 얻은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남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살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힘써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요, 자기가 잘 그것을 연마하고 갈고 닦고 그것을 힘써 나가야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 힘써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늘고 주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아버지 이제 팔순 때문에 캐나다 갔다 오기 전에 저희 아들이 탁구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쳤는데 잘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팔순 때문에 캐나다 갔다가 거기서 저희 형님, 그러니까 큰 아빠한테 잠깐 탁구를 배웠었나 봐요. 거기서 막 열심히 배웠대요. 열심히 배우고 학교에서도 맨날 탁구채 들고 다니고 막 맨날 가방에 탁구채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애가 살짝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탁구 너무 잘한다고.
근데 사실 제가 탁구를 못 치거든요. 검증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막 탁구를 잘한다 하는데, 아유 저거 뭐 이제 탁구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 얼마나 잘하겠어 막 그러고 있다가 얘가 자기가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 이긴대요 자기가. 근데 보니까 열심히 하기는 해요. 집에서도 혼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TV를 보는데 TV에서도 맨날 탁구 프로그램만 봐요. 그래서 아직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그거 뭐 얼마나 늘었겠나 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됐습니다. 작년 한 가을쯤에 저희 건호를 탁구를 가르쳤던 그 저희 형님이 오셨어요. 와서 건호가 이제 자기가 이긴다고 이제 막 이렇게 교만을 부리니까 형님이 너 나랑 탁구장 가서 한번 쳐보자. 근데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내 믿음을 갈고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얻은 생명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0년 믿었는데도 믿음이 영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 영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귀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의 믿음을 반드시 살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피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 것은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다윗은 항상 그 믿음 좋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을 살핍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을 살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해줘요. 내 믿음을 살피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펴지는 것까지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옛다 믿음하고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살필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해서 더 자라나게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이게 하나님 나 이렇게 완전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봐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있어서 진짜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것은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살피시는 분도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제가 지금 이 상태예요 라고 1절에서 표현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 것이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행한 것이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당연히 사망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죄악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자리에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단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그냥 막 세상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 찬양처럼 내가 참 주를 떠나가지고 막 하다가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삶 속에서 참 미련하게 살다가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하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 돌아오셨고 한 주간도 연약한 요소가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이 추운 날 한 주간 얼마나 추웠어요. 오늘도 여전히 춥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제가 염치 없지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한 요소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염치 없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네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 하나하나를 우리 보통 어른들이 가끔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 라떼 싫어하잖아요. 라떼. 커피도 라떼 잘 안 먹나? 잘 먹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라떼 싫어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연약한 요소까지도 다 용납하여 품으시고 돌이킨 우리들을 향해서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돌이켰을 때 바울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귀히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쁩니까? 수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누리고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너 왜 그랬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러냐? 야, 이거 진짜 몹쓸 놈이네. 내가 이런 놈을 수제자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물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오히려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연약한 요소가 있어요. 마음에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할 수도 있었고 남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고 다투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나의 죄악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 끝이야 이제. 이게 내가 구원해 줬는데도 믿음을 줬는데도 있다이네 이거. 야, 넌 끝. 너 이제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네가 그래도 다시금 돌아왔다. 네가 다시금 돌아왔구나. 생명으로 옮겨진 택한 백성은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요. 하나님이 항상 끊임없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바라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성도인데 죄악된 자리에서 제 욕심 가지고 죄의 이끌림 가지고 살았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제가 돌아옵니다 라고 당당하게 오실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 네가 뭐라고, 너 염치도 없냐? 부끄럽지도 않냐? 네가 그런 죄인인데 네가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한 게 뭐가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냐? 그런 소리는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를 찢으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을 자꾸만 들춰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도, 그런 연약한 자라도,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예요. 도저히 참 인간적으로는 참 볼품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나의 믿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옮겨진 택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죄의 이끌림에서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기 욕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욕심과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내 스스로의 믿음을 살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떨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살피십시오. 다시 한번 살피십시오. 그러면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이거든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역대하 32장 31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려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려고 시험하셨대요. 자,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또 사용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에 있는 것을 통찰하고 감찰하여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그게 무슨 말 그대로 감시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관찰하여 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에 대한 부분들을 있다 할지라도 도와주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시험들이 있어요. 시련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련과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자, 나를 살피시고 뭐 했다고요? 시험하사. 지금 아까 히스기야도 뭐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더라. 이 시험한 게 너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해 주시려고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단련하시려고 시험의 시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련의 시험의 시련을 통과한 하나님께서 점점 자라게 하신 우리는 시편 26편 오늘 본문의 3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죄인된 자들과 동행하지 않도록 이끄시려고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뭐 할 수 있도록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덜미 잡고 야 이쪽으로 와 끌고 질질 끌고 가면서 여기가 옳은 길이야.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모가 너는 무조건 이거 돼야 돼 정해놓고서 그 자녀한테 그거 되도록 막 강요하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를 분명히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내가 우리 아들 뭘로 키웠어 그걸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 자랑 아니에요. 정말 자녀가 그거 바라는 겁니까? 정말 자녀가 그 삶을 바랬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좋은 자녀 그런 경우는요, 자녀가 마침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잘 만난 거예요. 또 마침 그 자녀도 자기의 뜻과 마찬가지의 길을 잘 이끌어줄 부모를 서로 잘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를 때는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쪽을 끌어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도록 단련을 시키시되 그 모든 일에 선택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우리한테 맡겨요. 근데 선택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이유예요. 그 시련과 시험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스스로 온전한 것을 살피고 돌이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했는지. 근데 그때 제가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시련이 오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보고 어쩌라고 이러세요? 하는 기도가 그냥 술술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2시간, 3시간 원망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2시간, 3시간을요 원망만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3대째 믿는 집안에서요, 3대째 믿는 집안에서 목사들도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학교 집 교회 그러고 잘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도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일찍 받았어요. 그때 이미 목회도 여러 해 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믿음 약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믿음 약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누구 설교에 막 심취해 있었냐면, 한참 막 영어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있었어요. 그 인터넷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 딱 치면은 되게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보수 이 신학을 지향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자막이고 영어로 계속 몇 번을 듣는데 거기에서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시련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움 주냐고,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이렇게 대들고 있으면 네가 믿음이 약한 증거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내 얘기잖아요. 너무 제 얘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스스로 목사라고, 스스로 3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것도 믿음인 양, 내가 스스로 믿음이 약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스스로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을 똑바로 살피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요 항상 믿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정반대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딱 스데반 집사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일랑 말랑 하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고 있어요. 지금 돌이 날라와서 내 머리를 치고 그 사람들의 눈빛에는 살이가 가득해요. 나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어땠대요? 천사와 같았대요.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지금 하늘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의 상황,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상대방에 의해서 살이를 가지고 나에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래요 라는 그 이재호 목사처럼 찌질하게 안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재호 목사는 참 찌질해 보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안에서도 평강을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참된 기쁨을 누려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합니다. 어디를 향해 자라나야 됩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믿음을요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연약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왜 마침 그때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까요? 왜 마침 그분이 설교가 아마 평생, 지금 80도 넘으신 분이거든요. 그 평생 설교한 그분의 설교가 아마 15,000편, 한 2만 편 가까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강해 설교를 하고 엄청나게 설교량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침 그 설교를 제가 들었을까요? 마침 그 말씀이 저에게 와서 닿았을까요? 이걸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도움이 왔을 때, 그 도움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도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라고 그거를 거부하고 말씀이 들어와도 설교 뭐 어쩌네, 이러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도 다행히 보면 다행인데 보지도 않으면 더 문제고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한테 그냥 지나쳐 버려요. 튕겨져 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시련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단지 믿음이 약할 때는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믿음이 강할 때는 더 많이 쓰임받도록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역대하에서 히스기야를 얘기할 때 그를 시험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 가가지고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책망하시죠.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난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굳이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조차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사실 그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얘 어떠나 저쩌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 깨달으라고. 깨달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누구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면서 나 깨달으라고 그 시련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누가 너무나 가깝게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상태가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무슨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지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하냐면 욥이 고백을 해요. 욥이요, 욥기 42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 전체 스토리가 쫙 지나가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고 하나님한테 막 제가 왜 이런,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데려가세요,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했던 게 욥이에요. 욥도 별 수 없었어요. 근데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께 대해서 이제는 들은 정도로가 아니라 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거룩하게 했던 행동들도 다 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시련들이 오히려 많은 연약했던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욥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연약한 믿음이 드러났을 때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나를 주장하셨구나 하면서 그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살피고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나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때는 너무나 지금 극박한 순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욥처럼 보여주지 않고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 스데반 집사님의 상태라고 본다면 욥은 그것을 쫙 펼쳐가지고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셨고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피다 보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죄악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 그때 나를 돌이키는 자, 에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